네, 15장 19절. 19절까지 15장 19절까지 했다 이거. 예. 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볼 때에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제 가장 큰 그림 중에 하나가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모든 사람은 다 옛사람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자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 부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의 성분이 선악과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속에서 선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선악밖에 몰라요. 선과 악. 그러니까 또 좋다 나쁘다. 어떤 일이 생기면 내 중심으로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율법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은 율법적이라는 말은 항상 선악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이 선하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율법적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율법적인 분이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항상 먼저 행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십자가에 아무도 죽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단에게 다 포로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가 바로 옛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단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자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줄 것인가. 몸에 끌려다녔다. 욕심에 끌려다녔다. 자기 중심에 끌려다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없으면은 내 안에 내 중심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런 것들이 요게 딱 있어가지고 그 욕심이 나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목마르게 해요. 끊임없이 목마르게 해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하는데 기도해도 만족이 없고 예배드려도 만족이 없고 하나님을 스치듯 지나간 인연이다. 인연 간 노래가 있잖아. 스치듯 지나간 인연이다. 하나님을 만나도 스쳐 지나간다. 예를 들어 24시간 영성 일기를 쓴다. 그래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죽었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면 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뿐입니다. 보세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경건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꾸 오해하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기도로 만날 수가 있어요.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환상이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는 있는데, 하나 되지는 못해요. 네. 그, 만나는 거하고 하나 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예요. 내가 깡패한테 잡혀가 끌려가는데도 뭐 경찰하고 만날 수는 있죠. 경찰을 만나가 좀 안위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경찰하고 내가 하나가 안 되면 계속 끌려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목이 마르냐면은 기도를 많이 안 했어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안 읽었어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했어도 아니고 딱 하나 때문입니다. 연합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은 목마름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걸 시편 1편에서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고 그 나무가 시냇가에 딱 붙어가지고 시냇물하고 딱 하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목마름이 없어져요. 그래서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다르다.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해도 목이 말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잘 보세요. 이 전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전선하고 이 형광등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것도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러면 어때요? 고장나요, 고장. 고장나요. 기도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불은 도로죠. 이거 전등이 불은 도로죠. 근데 계속 깜빡이 나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만났다가 돌아서면 떨어진다. 기도로 안 돼요. 심지어 성경 가지고도 안 돼요. 구약 때 성경이 있었죠? 구약 때 기도 있었죠? 다 있었어요. 기도로도 안 되고 성경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연합해야 돼요. 연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돼요. 요거 하나 알기가 어려워요. 요거 하나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면 내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는 다 어디서 해결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디서 다 채우겠냐? 다 죄로 채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면 돈으로 채우고 싶죠. 외모로 채우고 싶죠.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우고 싶죠. 사람들의 관심으로 채우고 싶고, 또 뭐 자녀들의 효도, 다른 사람의 존경, 또 권력, 또 내가 자존심, 내가 옳은 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모든 욕구가 다 있는데 아무리 해도 내 욕구가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정욕이다. 정욕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이 말은 욕심은 뭐 이렇게 목마름이잖아요. 욕심 안 채워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인간의 욕심은 채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해도 안 채워집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사막의 교부들 사막에 들어가서 평생을 기도한다.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어떤 복음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근데 왜 그리스도만이 복음이 되는가?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합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왔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사건,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77이 49 더하기 1, 8이죠. 8이 부활이다.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게 부활이고,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믿어져야 그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내 욕심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 만족하는 생명이에요. 충만한 생명이다. 결핍이 없는 생명이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기도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밖에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는 안 채워져. 만약에 기도로 채워진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왜 하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게 그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산상순리도 보면은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하는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해봤자 소용없어요. 승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해야 내가 천국이 된다. 천국. 그럼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존재,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본받아도 소용없어요. 왜냐? 예수님도 이 땅에 살 때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어야 됐거든요. 죽고 우리 안에 와야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이라야 우리에게 구원이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 못했거든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하고 3년 반 동고동락했는데 십자가 앞에 가니까 톡겨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무리 동행해도 소용없다. 근데 언제 제자들이 바뀌었느냐? 오순절 성령이 왔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예수님이나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이 될 수 없고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완전한 구원이 못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알아야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이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다.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읽다가 그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었단 말입니다. 원래 허드슨 테일러하고 그 조지 뮬러하고 아주 친해요. 조지 뮬러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선교 헌금을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조지 뮬러나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은 그 신앙은 뭐냐면 절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조지 뮬러도 사람에게 가서 손 벌리지 않습니다. 기도만 해요. 조지 뮬러의 기도는. 기도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요. 절대 신뢰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공급을 하셨죠. 그게 조지 뮬러의 삶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마찬가지였어요. 허드슨 테일러도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믿음 선교를 했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사람에게 손을 안 벌려. 선교 후원을 받지 않아요. 그거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고 이렇게 선교를 펼쳐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은 그 믿음이 고갈돼. 믿음이. 그게 이제 순회 선교사도 똑같아요. 김정희 선교사님 그쪽에도 절대 믿음이거든요. 나중에 되면 믿음이 고갈돼.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하고 존 맥카시 의료 선교사하고 둘 다 믿음이 다 고갈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읽은 책이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책. 그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책은 우리가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된다는 걸 알게 된 책이에요. 너무너무 유명해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기도로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로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연합이에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에 나와요. 그 간증이. 근데 그 간증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주변에 한 명도 못 봐요. 그리스도인 100만 명 가운데 한 명 나올까 말까요?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이. 전부 다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 마녀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고 그렇게 고백해요. 포도나무가 예수고 내가 가지잖아요. 그러면 가지도 포도나무네, 잎도 포도나무네, 줄기도 포도나무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네. 이걸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처음으로 딱 비치온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열매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매 맺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건 진짜 어려워요. 여기까지 본 사람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걸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한 나무네? 한 포도나무네? 그거 하나 딱 알게 된 거예요. 한 포도나무네?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 것도 당연하네. 그 자기가 가지잖아요. 가지에 뭐가 맺히겠어요? 포도가 맺혀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성품이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그게 다 된 거네. 다 이루어진 거네.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내가 그분에 가지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죠. 근데 저절로 맺히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해버리면은 떨어져요. 이게 선악과예요. 저절로 되는 것을 노력하라고 하는 순간에 떨어져요. 왜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서 떨어져서 내가 열매 맺겠다는 거잖아요. 가지가. 잘 생각해요. 이게 뭐 바람이 나는 교회예요. 내가 해보겠다. 이게 바람이 나는 교회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주님이 내게 시냇물을 흘려보낼 것을 믿고 그 안식하는 거야. 안식하는 거. 그래서 허드슨 데일러가 그 요한복음 15장 그거를 딱 알게 되면서 안식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 내가 이런 세계가 이 땅에 있어 내가 경험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근데 내가 죽어서 경험할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한다. 그러면서 자기 누이한테 편지를 쓴다. 누이도 이걸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에게도 이걸 가르쳤으면 좋겠다. 가르쳐도 모른다니까. 그 다음 세대가 몰라요. 허드슨 테일러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몰라.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들이 사실은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반대로 가요.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리켜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걸 가리킨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야말로 복음을 대적하는 최전방에 있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중세 가톨릭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기관이 누구였느냐? 교회였습니다. 그 수장이 누구냐? 교황이었어요. 교회 추기경이고 교회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앞잡이였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 안 되면 썩었는지도 몰라요. 저도 14년 전에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가짜였다. 내가 가짜 목사였다.
내가 율법주의 목사였다. 성경을 전혀 모르고 복음도 전혀 모르는 목사였다. 이거를 처음으로 망한 지점에 가니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복음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구나.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쳤구나. 이걸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주님의 빛을 비춰주면은 다시는 그렇게 못 살아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 망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율법적이기 때문에 저도한테도 10년 넘게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도 뭐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래도 성경 읽어야 되고, 뭐 그래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도 뭐 무지막지하게 말이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에서 소경된 자는요, 아무리 빨전노초 파남보 가르쳐도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어요. 왜? 남에서 소경됐기 때문에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는 무지개하면 대부분 알죠? 왜? 본 적이 있잖아. 근데 남에서 소경된 자한테 빨강이 이런 색이다. 설명해 보세요. 빨간색이. 소경된 사람한테 빨간색 가르쳐보라. 파란색은? 빨간색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태양처럼 뭐 그렇다. 태양을 본 적이 없는데. 사과처럼 빨갛다. 사과를 본 적이 없는데. 빨간색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뭐 입술 립스틱처럼 빨갛다. 아니 립스틱을 본 적이 없는데. 못 가르쳐요.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색깔을 가르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합의 세계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자는 믿어지는데 못 본 사람은 개념도 안 잡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보였을 뿐이지 제가 뭐 똑똑해서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쉽단 말입니다. 쉽다. 무지개 딱 우리는 무지개 하면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 무지개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빨전노초 파남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소경들한테 가보세요. 그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라고요. 절대로 뭐 평생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나요. 빨전노초 파남보 이해를 못해요. 자, 완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세계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6번째 표적이 남에서 소경된 자. 남에서 소경된 자. 소경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그렇죠? 남에서부터 소경되는데 하나님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눈이 열려야 보죠. 그와 같이 우리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쫙 이제 갈라져야 되는데 그 갈라지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는 갈라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말씀이 복음이 딱 들렸을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보게 한다.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사울이 버림받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 사울이 못하는 게 뭐냐? 이 청종하는 걸 못해. 청종하는 거. 듣는 거. 듣는 게 안 돼. 듣는 거는 기머거리죠. 기머거리.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면 기머거리 고치고요. 소경을 고치고 이렇게 고친다고요. 그 기머거리한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 날 때부터 기머거리예요. 저도 우리 지체들 앉혀놓고 막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앉아가 10년을 가르쳐. 10년을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10년을 가르쳐. 그래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 안 들려요. 왜? 기머거리이기 때문에. 기머거리는 성령께서 이렇게 딱 열어줘야 들려요. 기머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100년 동안 앉아가 들리겠어요? 기머거리가?
100년 동안 들어도 안 들려요. 성령께서 귀를 딱 열어줄 때 딱 들리고, 그 실로암에 가서 씻은 소경도, 남에서 소경된 자도 눈을 딱 열어주니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왜 안 들리냐? 우리는 그 내 밖에 있는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듣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말을 이미 들었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내 자신을 가장 신뢰해. 자아는 나 자신을 신뢰해. 그래서 안 들려요. 안 들려. 다른 사람이 말해도 안 들려. 자,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시면은 15장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스라엘의 머리, 지파의 머리 왕이 됐죠. 언제 왕이 됐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머리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자아는 무조건 커지기를 원해요. 이게 유교병이라고 그래요. 누룩이 들어있는 빵이다. 누르고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 죄는 뭐냐면은 커지고 싶은 욕망이에요. 커지고 싶은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단 말입니다. 자, 그게 우리 이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더라도 그 커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본성이 이 바닥에 딱 깔려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알아채지 못해. 자, 우리가 율법적인 죄들은 금방금방 인식이 돼요.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인식이 되죠. 근데 진짜 죄는요, 인식이 안 돼. 진짜 죄는 인식이 전혀 안 됩니다. 진짜 죄는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죄라고. 칭찬하면 너무너무 좋죠. 칭찬받는 게 죄라니까요. 높아지고 싶잖아요, 내가. 잘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죠. 그 죄라니까요. 진짜 죄는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완전히 본성이야, 본성. 그 교회도 있잖아요. 장로님 어떻습니까? 수석 장로님이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수석 장로님 뜻대로 돌아가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죄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내 마음은 기쁜데 옛날처럼 많은 사람의 죄가 없어요. 그래도 내는 기뻐요 이제. 근데 가족은 행복해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 다른 데는 뭐 장로는 장로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건성대로 큰이 많이 나고 똑같은 성경을 잘 오는데. 그렇죠. 결국은 이 말을 하면 아니라고 하면 참아야 된다고 미워하지 말라고 그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하는데 뭘 못 뽑아내냐면은 이게 자기 중심을 못 뽑아내는 거예요. 예, 자기 중심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아니고는 자기 중심성을 못 뽑아. 심지라 심지. 못 뽑아. 뿌리라 뿌리. 예, 사람의 뿌리가 뭐냐면 자기 중심이라. 근데 자기 중심은 고칠 수가 없어. 고칠 수 없어. 근데 자기 중심이 안 뽑히면요 안 행복해. 죽을 때까지 목마름이 끝이 없어. 아니 이게 우리 교회 지체들이 다 내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가족도 내가 아내면은 엄마 말대로 다 해야 돼.
아내 말대로 다 해야 행복하죠. 내가 엄마다. 자식들 다 내 뜻대로 해야 돼. 근데 그게 되냐 말입니다. 그건 지옥이잖아요. 지옥.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 중심성은 한 번도 설교도 들어본 적 없어. 그렇죠? 설교 안 합니다. 설교하는 즉시 목사님도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요. 장로님도 기득권 다 내려놔요. 설교 못해요. 설교하면 그때부터 그 설교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날 텐데 목사님 왜 목사님 중심으로 하십니까? 장로님 왜 설교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설교를 못 합니다. 하면요 다 무너지는데. 그렇죠? 다 무너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 목사님이다. 목사님이 다 결정하죠. 근데 그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게 죄다 하면 목사님이 자기가 결정권이 없어져요. 권위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권위가. 부모님도 자기 중심성이 죄다 하면 부모님이 권위가 없어져요. 뭐로 가요? 섬기는 걸로 간다. 말을 못해요 자녀들한테. 목사도 성도들한테 할 말이 없어. 왜? 할 말이 다 자기 중심이야.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자기 중심적인 말이야.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가 옳다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이야기하는 게 내 생각, 내 변호, 내 주장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근데 진짜 죄는 너무너무 맛있다니까요. 너무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예 죄라고 못 느껴요. 아예 못 느껴. 너무너무 그게 내가 갈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꿈, 인간의 비전, 인간의 소망은요 내 뜻대로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 근데 요것이 죄의 뿌리인데 이게 사단이라면 사단. 이게 딱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고 싶지 않은 거라. 왜? 뭐와 충돌되냐면 내 뜻하고 충돌돼. 내 생각하고 충돌돼. 그러니까 충돌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청종이 곧 순종으로 번역했거든요. 19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청종은 샤마예요. 샤마. 듣다. 그리고 20절에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샤마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똑같아요. 단어가 샤마라. 그 목소리 듣는 것을 좋아한다. 이 듣는 게 뭐죠? 곧 순종이라. 자,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보다 더 지혜롭다 해야 들을 수 있어. 맞죠? 여러분 최소한 그래도 듣죠,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는 들어요. 공부할 때는 들어. 근데 삶에 들어가면 안 들어. 왜냐면은 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낫다. 나아 보여요. 나의 방법이 하나님 방법보다 낫고, 나의 지혜가 하나님 지혜보다 낫고, 나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요걸 자아라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나를 더 신뢰해요. 이걸 육이라 그래. 사르크스. 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신뢰하고, 그럼 뭘 신뢰해요? 나의 능력, 나의 방법, 나의 지혜. 그걸 신뢰하니까 내가 해버리지 뭐. 까짓 거 뭐. 왜요? 내가 해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삶에 들어가면은 내 방법, 내 지혜, 내 능력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니 그 참 효율적이지 못하시네요. 아니 나쁜 것은 다 죽이고 좋은 것은 다 살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뭡니까? 나의 지혜죠, 지혜. 나의 지혜를 신뢰하면 순종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순종은 나보다는 주님이 더 지혜롭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사람은.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자아구나. 근데 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하나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죽어라 이렇게 했대요. 십자가에 죽어라. 근데 아무도 안 죽어. 왜? 죽으면 손해 보는데. 죽으면 끝나보는데. 죽어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구원하러 왔는데 자기도 구원 못하고 죽는데 무슨 인류를 구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자기가 죽는 것이라고는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도 맞아요. 목회하는데 목회가 되는 방법은 목사가 죽는 것밖에 없어. 근데 목사가 죽는데 죽었다고 사는데 목회가 되느냐? 된다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썩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너 죽어야 부활한다. 네가 죽어야 전 인류를 살려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아멘 했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해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겟세마네 3번 기도했다 이 말이야. 아버지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굴복하게 해달라고 3번 기도한 거라. 처음에는 자기 뜻을 구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서 그게 아니다. 내 뜻이 올라와서 힘들고. 예수님이 힘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 뜻이 나면 내 뜻, 요게 내 중심성, 요 뿌리, 요 심지가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딱 3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는요 뭐냐면은 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예요. 예를 들면은 목사님 예수님도 시시때때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기도 안 해요. 시시때때로 자기 원하는 걸 구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그래. 그때 예수님은 토껴요. 토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 그래서 기도하셨죠. 왜 기도했을까요? 겟세마네 기도하고 똑같아. 예수님은 죽으러 왔는데 왕 삼으려고 하니까 가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고. 그 앞에 문맥이 그래요. 문맥이. 응? 그 시험이란 말입니다. 시험. 사단의 시험. 사단은 끊임없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네가 왕이 되라. 네가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주고 너를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게 시험이었어요. 네가 높아져라. 왕이 되라. 왕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해라. 사단은요. 나쁜 거 안 줘요.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은 진짜 좋은 것만 줍니다. 돌로 떡을 만들면 뭐라 좋죠? 성질을 띄어내리면 안 준다 그랬죠? 네가 내 절하면 온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준다 그랬죠? 3개 다 좋은 거라. 하나님은 좀 나쁜 거 주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줬죠. 사단은 좋은 거 줬죠. 잘 보셔야 돼요. 거꾸로야.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서 부활시키죠. 사단은 죽이지 않고 좋은 거 준다.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쏟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기도다.
주기도문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죠?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아버지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필요한 걸 계속 구하는 걸 기도라 가르쳐요. 기도는 그거잖아요. 하늘의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기도죠. 하늘의 양식, 예수를 내게 주십시오.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그 용서가 기도라. 용서. 그게 하늘의 용서를 받아서 내가 주변 사람에게 하늘의 것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뭔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 쓸데없는 기도만 가득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딱 알려주시는데 이런 게 딱 알아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평생 동안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구나.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다 육의 기도라. 육의 기도. 영의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자, 이 기도가 뭐죠? 이 기도 하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좋아 보인다. 그러면요 문제가 없어져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아니면 돈 1,000만 원 주십시오 했는데 돈 1,000만 원 줬어. 제가 받아봤거든요. 금방 없어져요. 금방. 몇천 들어와도 몇천만 원 들어와도 금방 없어져. 금방 없어져. 만족이 안 돼요. 누가 한 1억 찔러줘도 1억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한 2년 3년 살면은 후딱 다 나가지고 뭐 생활비 1년 해봤자 몇천만 원 쓰는데 그 1억 줘봤자 3년 쓰고 나면 2, 3년 쓰고 나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복이죠. 뜻대로 되는 거. 그러니까 내게 성령이 내 안에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라.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사시면은 내 뜻을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돼. 참 구할 필요가 없어. 아버지 뜻이 더 좋아 보이는데 왜 내 뜻을 구태여 내 뜻을 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하는 걸 말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제껴놓고 기도하면은 다 가짜예요. 육신의 것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구하면 구할수록 목이 더 말라.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차가 필요한데 구인성 뭐 있습니까? 그 카니발? 구인성 카니발 좀 새 거 하나 탁 뽑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 계속 기도하죠. 기도할수록 목이 말라. 기도 안 할 때는 목이 안 마른데 기도하면 할수록 목이 말라. 또 주님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교회가 부흥하고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00명만 주십시오. 1,000명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목이 말라. 그 기도를 왜 해요? 할 필요가 없어. 그죠? 내가 성도가 한 명이라도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썩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도 지금 사울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죠.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좋은 걸 남기는 게 좋아. 자기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과 부딪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이게 자아라. 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내 방법이 좋아 보여 가지고 딱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면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 세워져 있는 거죠. 이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안 세워져 있어.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인생이 어디서 틀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인생이 다 틀어져. 딴 거로 문제 안 생겨. 딴 건 하나도 문제 없어.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생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만 딱 잡히죠. 모든 게 다 회복돼.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시냇가하고 나무하고 관계가 정확하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니까. 마르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거 모르면요, 인생이 회복될 길이 없어요. 선악과를 먹은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먹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죠.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나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대전제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진 분이다. 나는 유한한 지혜를 가진 존재다. 이게 관계죠. 요 관계가 틀어지면 다 죽어요. 왜 순종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진 분이라고 인정 안 해. 내가 오히려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해. 여기서 불순종이 나온다. 그렇죠? 신뢰 안 한다니까.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 나는 어리석고 하나님은 지혜롭다. 이래야 목회가 돼. 맞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는 목회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게 정답이죠. 당신의 지혜로 교회를 건축하십시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딱 맺어져요. 문제가 안 생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 듣는 자라면 듣는 자. 듣는 자란 말은 따라가는 자라면. 내 지혜를 안 쓴다면 내 지혜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의 지혜를 부인하는 거야.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말씀에 올인하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내가 말씀 중심이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지혜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다. 근데 자아는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성경을 율법으로 배우죠. 성경 읽어도요, 하나도 지혜롭게 안 돼요. 하라 하지 말라만 배우기 때문에.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를 성경은 증거해 준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뭘 보셔야 되냐면,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구나. 인간의 죄인이라는 말은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 이야기만 해요. 사람은 어리석고 하나님은 지혜롭다. 이게 성경의 대주제예요. 대주제. 이게 확실하게 알아져야 돼요. 자, 오늘 보면은 사울은 사울은 오늘 보면 어리석죠. 하나님은 지혜롭죠.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 인생도요, 지혜로운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돼. 목회도 지혜로운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돼. 자녀도 지혜로운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돼. 근데 내 지혜로 자꾸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수많은 책을 읽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처세에 관련되는 책이 있죠.
수없이 읽어. 긍정의 힘 이런 걸 수없이 읽어. 뭐 심리학, 철학, 정치, 역사, 문화, 예술, 도서관의 책을 다 읽어. 이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 지혜로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책은 한 권만 읽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지 그게 좋더라고요. 성경만 읽으면 돼요. 성경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은 사람의 말이에요.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은 다 모아봤자 사람의 지혜라.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느 게 낫겠냐 이 말입니다. 저는 성경이 한번 탁 깨달아지고 나니까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이 쓰레기로 보이더라고요. 모든 철학자의 책이 다 쓰레기로 보여요. 왜?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수준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해봤자 다 율법이고 자기 중심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짜 말씀을 탁 만나면요, 진짜 딴 책 못 읽어요. 거의 못 읽어. 말씀만 읽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라지면은 고난이 없어져요. 결핍이 없어져. 문제들이요 다 풀어져.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금방금방 다 풀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 가는 것은요 한계가 있다. 한계가. 근데 있잖아요, 요즘 챗 GPT 이런 거 하잖아요. 챗 GPT 이런 거 뭐냐면은 인간이 썼던 모든 이제 지식을 다 모은 걸 가지고 한꺼번에 돌리는 거야. 순식간에 만들어내고. 제가 어제 작사 작곡 하나 했다 아닙니까? 1분 만에. 진짜요. 제가 곡을 하나 쓰고 싶은 거 있잖아요. CCM. 따르르 내가 이런 주제로 내가 CCM 하나 만들고 싶다. 딱 하니까 1분 만에 곡을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올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다. 작사 작곡 전철권이라. 진짜예요. 노래까지 다 불러줘. 제가 영상까지 지금 만들다가 왔거든요. 어제 저녁에 심심해서 만들었다. 목사님 지금 자기 능력을 내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챗 GPT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무슨 작사 작곡 능력이 있어. 1분에 끝난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딱 이야기했죠. 챗 GPT가 딱 만들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근데 챗 GPT 능력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없는 거라.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거야. 다 유치한 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거야. 저는 복음을 한번,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구나 이걸요. 이 구약 내내 적어요. 구약 내내. 다 뭐냐면 인간은 이렇게 사고 치는구나. 이렇게 말썽 꾸러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는구나. 그래서 망하는구나. 자기 지혜를 신뢰하다가 다 망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를 계속 이야기해요. 그거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읽어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를 알아야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그게 청종하는 것이고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딱 오니까 내 자신을 신뢰하네. 저도 목회하면서요. 여기 사울처럼 목회했거든요. 딱 사울처럼 목회했어.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선한 그리스도인이건 악한 그리스도인이건 다 죽이라고 했다. 진멸해보라. 옛사람은 다 죽였다. 이게 진멸이에요. 선한 거 좋은 것도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가 지금까지 뭐 죄만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 실수예요. 죄만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이 죽어야 돼. 그죠? 육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죄는 다 회개하는데 육, 내가 할 수 있다는 회개 안 해. 그러니까 더 심한 것은 남겨두고 작은 잔챙이만 처리한 거야. 뿌리는 남겨두고 위에 것만 처리한 거야. 뿌리에서 이게 나왔는데 죄들은 사함 받았는데 뿌리 죄는 전혀 건드리지 못해. 그래서 저도 목회하는데 열심히 선하게 목회했다. 선하게. 열심히 선하게. 망했잖아요. 그때 제가 보게 된 거. 아, 죄만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 특히 선한 자아가 죽어야 돼. 선한 자아, 경건한 자아가 죽어야 돼요. 네. 죽지 않고는 새 것이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새로 한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다 무너지고 처음부터. 그 첫 목회할 때 남아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처음 목회가 남아 있는 사람이 우리 준수 형제 남아요. 한 명 남아요. 없죠. 남아 있는 사람 없죠 거의. 그러니까 완전 다 세계가 달라요. 세계가 죽고 부활부터 죽음에서 출발하는 거, 죄사함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죽음에서 출발하는 거. 이것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목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이제 안 무너져요. 아무 노력 안 해도 안 무너진다. 가면 갈수록 더 건축이 된다. 왜? 뿌리를 처리했기 때문에. 사단을 처리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셔가지고요, 죄 사함으로부터 출발 안 해요. 사단을 이기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사단을 이겨야 돼. 그 뿌리를 처리해야 돼. 사단을 처리하지 않고 죄만 처리했다. 사단이 남아가 계속 넘어뜨리잖아요. 내가 죽어야 사단이 끝나요. 사단이 못 들어오는 세계가 뭐냐? 부활의 세계에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오지 아세요? 지가 죽어야 들어와. 자아의 세계는요, 사단이 마음껏 활개쳐. 근데 사단은 절대 죽으려고 하지 않는 존재거든요. 못 죽어요. 지가 못 죽기 때문에 부활의 세계에 못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세계를 살면 사단이 건드릴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세계를 여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면 지금. 그리고 부활의 생명, 그리고 하늘에 안침받아요. 하늘에 안침받았다는 건 사단이 건들지 못한다. 공중의 권세, 사단은 공중에밖에 못 있어요. 하늘까지 못 올라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울의 지혜가 부딪힌다. 사울의 지혜가 뭐냐면요, 사탄의 지혜예요.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는 거. 요게 우리 인생을요 다 무너뜨려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을 읽었는데 여기서 진짜 사무엘상 15장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못 잡으면 읽은 게 아니라, 자, 사울의 지혜하고 하나님 말씀이 충돌했어. 근데 사울은 자기의 지혜가 하나님 말씀을 이겨버려. 인생이 망가져요. 망가져. 답이 없어. 그게 참 감사한 게, 작년에 이제 이 키아점 성경 가지고 1년 동안 서울에서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막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막, 와, 성경 뭐 그 어렵게 왜 하냐, 나는 싫다 하고 막 저항도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뭐 사람들이 나가든 말든 신경 안 쓰거든요.
사람 말 듣겠어요, 제가. 사람 말 듣다가 망하는 목사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의견을 모으고 뭐 사람들이 투표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물론 내가 죽고 형제의 뜻에 굴복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은 교회 전체가 갈 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 이끄시는 대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하는데, 작년에 형제 자매들이 처음으로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딱 부딪혔다 이 말. 처음으로 내 생각이 가짜를 알게 됐다. 내 생각이 가짜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 그래서 내 생각이 죽어지는 거야. 이미 죽었구나. 내가 죽었으면 내 생각도 죽었구나. 근데 내 선한 생각이 죽었어요, 여러분. 선한 감정도 죽었어. 하여튼 선한 의지도 죽었어. 내 안에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이 사시는 거야. 이게 딱 알아지고 나니까 삶이 180도 바뀌어버려. 180도.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면 항상 내 생각이겠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물과 기름이다. 이게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항상 같이 있는 거야. 근데 둥둥둥둥 떨어다냐 하나가 안 돼. 근데 진짜 이 기하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딱 오니까 말씀이 진짜인데 내 생각이 틀렸네? 처음으로 알아지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진짜 말씀이 잘 딱 오니까 내 생각이 싹 다 같잖아요. 내 생각이 전부 다 허상이에요. 보세요. 내 생각이란 놈이 어디서 왔겠어요? 잘 생각해. 내 생각이 출처가 되겠냐고.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 학교의 말, 사회의 말, 주변 사람들의 말이 내게 들려와서 그게 다 내한테 짬뽕하고 짬뽕 다 짬뽕이라 짬뽕 돼서 내 중심적인 자아가 딱 생각하는 거야. 이 세상의 자원을 가지고 딱 자기 생각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적해. 그러니까 사울도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 아가 왕 다 남겼거든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진멸하는 것은 어리석잖아요. 낭비잖아요.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못한 거야. 아니, 그래도 이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갔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노잣돈이라도 줘야 돼. 일당이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하러 나갔는데 아말렉하고 막 칼부림하고 전쟁하는데 전쟁 다 했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 일당을 안 주죠. 그러면 백성들이 왕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 전쟁터 내보내놓고 전리품도 하나도 못 챙기면 목숨 걸고 왜 전쟁하냐고. 안 그래요? 받는 게 없잖아. 수고했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왕으로서는 그렇잖아요, 좀. 근데 백성들이 전쟁한다고 수고했는데 노잣돈이라도 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아 보이잖아. 그래서 한 거라니까요. 나쁜 의도로 한 게 없다니. 그래서 사울은요, 자기가 불순종했다는 생각을 못해. 왜? 나쁜 의도가 없었거든. 나쁜 의도는 없는데 뭐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내 지혜가 충돌했다. 근데 내 지혜를 따라갔다. 그게 선하고 옳은 거라도 내 지혜를 따라가면 죽어요. 죽어.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100%다 속아요. 100%다 속아요. 자,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이게 알아지고 확실히 돼야 이 모든 게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처리가 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한 분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간증하신 분이 그런 저한테 전화 오신 분입니다. 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자기에게 딱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이 자기에게 막 딱 왔을 때 나는 내 것이 아니네. 알아야 된다. 나는 내 것이 아니네. 한 말씀이 내게 와도요. 그 한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딱 부딪혔을 때 말씀이 딱 이기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내게 없네. 알아진 거죠. 내게 없으니까 내가 잃어버릴 게 없죠. 내 목숨도 내게 아니고 교회도 내게 아니고 내 자식도 내게 아니고 내 건강도 내게 아니고 그러니까 즉시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지혜이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해냈다. 자, 그러니까 야, 말씀이 곧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든 능력이구나.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딱 청종하게 된다. 청종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절망할 일도 없고 좌절할 일도 없고 10년에 빠질 일도 없다. 예. 그래서 이 형제자매들 그게 딱 온 거죠. 아, 내 생각하고 말씀하고 부딪혔는데 말씀 이겼다. 그러니까요, 부부싸움이 끝나는 거야. 그 10년 동안 지속되던 전쟁이 끝나는 거야. 진짜예요. 그래가 달라지고 부부가 막 아주 그냥 그 60대가 넘으셨는데도 아주 그냥 보면은 너무 달달하게 바뀌었어. 너무너무 달달하게. 이게 바뀌고. 그 다음에 얼굴이 달라진 거야, 얼굴이. 네. 그래서 그 얼굴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부드러워졌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해? 얼굴이 나타나요. 진짜로. 죽은 사람 얼굴이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그 형제 자매를 보고 저거 뭐 있구나 하고 홀린 듯 따라왔다. 그게 전도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저희 모임에서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아내의 얼굴이 달라졌다. 남편에게 빡빡 대들던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너무 막 살같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새 언약이 뭐냐면은 네가 딱딱하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요게 새 언약이에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너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라고. 온유한 마음.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적인 딱딱한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상대방 중심적인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내 속에서 나온다. 그러면 옆에 사람은 다 알아. 누가 제일 아느냐면은 옆에 사람이 알죠. 같이 사는 부부, 그냥 부모 자식 부부 다 알아. 저 사람 속에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나오면은 안 다치잖아요. 이렇게 살이 이렇게 대보세요. 안 다친다니까. 뼈가 부딪히면 아프지. 뼈다구가 부딪히면 아픈데 이 딱딱한 뼈다구가 부딪히면 살이 부딪히면 안 아파. 살끼리는 안 아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지금 이제 사울이 뭐가 문제가 생겼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겼다. 인생이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청종이라. 근데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무엘상 사무엘하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순종을 다루고 있어요. 순종. 순종인데 순종이 뭐냐 아셔야 돼요. 내가 의지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인 순종이 아니고 이 열왕기상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에도 보면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 이야기 나오죠.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을 가보시면은 지금 사무엘상에서 15장에서 사울이 망하잖아요. 이 청종하다, 순종하다가 전부 다 샤마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보다 지혜로운 분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죠? 구하라. 이 삼손이 뭘 구했어요? 이 지혜를 구했죠. 근데 지혜가 뭔지 아세요? 지혜가 열왕기상 3장 9절에 가면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뭔지를 알아요.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원어를 안 봐. 원어를 꼭 보셔야 돼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뭔지 알아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분별이 곧 빈이거든요. 이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거거든요. 분별력이 지혜라. 근데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죠. 이 지혜로운 마음이 무슨 마음이면요, 샤마예요. 지혜로운 샤마. 이것도 제가처럼 듣는 마음을 아까 그거하고 그 같은 거예요. 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뭘 들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어서 그걸 듣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선악을 어떻게 분별하냐? 들어야 분별이 돼요. 말씀을 들어야. 근데 선악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선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은 뭐냐?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도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선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라.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그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뭡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뜻은 선이고 인간의 뜻은 악이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지금까지 성경을 너무나 우리가 율법적이기 때문에 선, 악 그러면 윤리적인 선, 악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선은 하나님의 뜻이라. 악은 인간의 뜻이라. 인간의 뜻. 이게 구분 안 되면 성경 자체가 절대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선과 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게 한 단어가 알아지는 것 자체가요. 진짜 하나님이 이 성령께서 비춰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면 선악을 분별하는 게 뭐죠? 이게 에덴 동산에 선악의 지식이 나와요. 선악. 선악을 먹으면 왜 죽느냐면요. 선과 악을 아담과 하와가 먹죠. 그러면 뭐가 선이 되냐면요. 내가 선이 돼요. 내가 기준이잖아요.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분별하냐면 내가 분별해버려요. 내가 재판해버린다니까요. 내가 기준이 되어 재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재판하는 게 선이라.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개념. 그러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판단에 맞추는 게 뭐냐? 그게 순종이라. 순종의 개념이라. 자,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 하나 잡는데요. 성경 전체가 다 필요해요. 선이라는 개념, 악이라는 개념 하나 잡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돼. 그냥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냥 선, 악 이 개념 가지고 성경 막 들어가잖아요. 하나도 안 맞아.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개념을 다 성경적 개념을 다 바꿔줘야 돼. 근데 이거를 작업할 수 있는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성경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하나 잡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저도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 예. 자, 여기도 보면은 사무엘상 5장 15장 19절에 보십시오. 예. 15장 19절.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가 주어져. 주체죠, 주체. 여호와가 악하게 보시는 것을 행했다. 맞죠? 이게 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악한 게 뭐죠?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건 남기는 거죠. 근데 사람이 기준이 되면 좋은 것을 남기는 것은 악한 게 아니고 선한 거죠. 이 개념이 잡혀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인생의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전 인류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전 인류의 문제. 근데 그 전 인류의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선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선. 한마디로 하면 자아는요. 내가 선이다. 내가 선이다. 내가 선이니까 하나님은 또 악이라. 내가 선이니까 너도 악이라. 그거 아니에요? 맨날 왜 싸워요? 아니 그 태극기 부대는 내가 선이고 촛불 부대가 악이죠? 촛불은 내가 선이고 태극기가 악이죠? 그 싸움이에요. 딴 거 없어. 딴 거 이야기하면 안 돼. 뭐 민주주의니 뭐 공산주의 이런 이야기 있다고 하면 안 돼. 그거 다 사기예요. 속이는 거라. 민주주의 공산주의 만든 거 누구예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자기가 선이잖아요. 중국은요, 중국 공산주의가 선이죠. 자기들 안에서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라니까. 민주주의도 똑같아요. 민주주의가 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내가 선이에요. 선한 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하신 선생님이 왜 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내보고 선하다 그러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죠? 잘 생각해보세요.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 우리는 뭐 착한 일 하면 다 선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자 청년이 율법을 어긴 적이 없죠. 율법대로 다 살았으니까 부자 청년이 얼마나 선해요. 그죠? 예수님은 또 죄를 안 지었으니까 얼마나 선해요. 선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 선해요. 그 말은 하나님만이 기준이단 말입니다. 그걸 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준인 걸 선이라 그래요. 내가 기준인 것을 악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그 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이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사랑이야, 사랑.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를 이렇게 보더라도요. 이 사무엘상 15장 지금 요 부분만 딱 봐도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돼야 돼.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해야 돼. 안 그러면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망했구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끝.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그래. 그런 식의 설교는. 예. 그럼 뭐에 순종할 건데요?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예. 자, 이거는
기준이 바뀌는 문제잖아요. 내가 기준이었다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걸로 바뀌잖아요. 그걸 회개라 그런다. 회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뭐 디테일하게 다 보진 않아도 큰 그림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큰 그림. 신앙의 큰 그림, 베이스. 예. 저도 이런 이제 베이스가 잡히는 게 14년 전에 잡힌 거예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나님이 진리이고 나는 거짓이다. 하나님은 실상이고 나는 허상이다. 하나님은 선이고 나는 악이다. 하나님은 지혜고 나는 어리석다. 이것만 딱 잡히잖아요. 그럼 겸손해져. 맞죠? 겸손해져. 그러면 겸손해지면 온유해져요.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다 하는 거예요. 하나에서. 딱 하나만 복음은 하나만 열리면요. 줄줄이 비엔나 다 연결돼. 다 같은 개념이야. 근데 하나를 모르잖아요. 다 몰라. 하나를 알죠. 다 알아. 그래서 왜? 같은 이야기 하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다양하게 다양한 영역에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다양한 케이스에서. 근데 이게 다른 케이스에 가면 다르게 표현돼요. 근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돼야 알아채. 우리가 삶에서. 그래서 그래서 김세현 교수님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순종이란 뭐냐? 순종이라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게 순종이다. 그 순종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순종도 내가 의지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울이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으면 분명히 좋은 것을 다 진멸했을 거라고. 진멸. 그리고 진멸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계속 왕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승승장구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망한 거라고. 이게 진짜 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